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얘기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 애절하게 우는 것을 말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을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강연 같은 것을 가보면 거의 다가 웃음을 만들어내는 강사가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더라도 웃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눈물보다도 웃음을 훨씬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웃을 만한 얘기에 더 집중하고 더 귀를 기울이죠. 웃음이 어쩌면 복음처럼 들리고 눈물은 비복음처럼 들리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어느 신문 광고에서 유머 설교법이라는 세미나를 했는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설교를 해도 성도들을 기분 좋게 실컷 웃겨놓고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더 잘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웃는 것보다 애통하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의 기쁨이 더 클 것이다. 괴로워하는 자가 나중에는 더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물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파서 힘들어서 또 삶의 어려움 속에서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슬퍼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괜시리 이 눈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사내 자식이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훈련을 받았죠. 그러다가 제가 눈물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시를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김현승 님의 눈물이라는 시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물, 도로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남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여러분 시의 느낌이 오십니까? 대부분 눈물은 삶에서 느끼는 슬픔을 나타내는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어 왔지만 김현승님의 눈물에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순결하고 겸손하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진 작은 생명. 그러니까 눈물이야말로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원로 목사님 중에 방지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 지는 한 10년 채 되지 않는데 마지막 100세를 훌쩍 넘기실 정도로 아주 장수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심장이 막 뛰더래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회개할 때뿐만 아니라 찬송을 할 때도 그렇고 심장이 막 뛰니까 이분이 그 뛰는 심장으로 그렇게 오래 사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젊은이들처럼 참 뛰어다니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웃는 법보다는 우는 법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살면서 진정으로 웃고자 한다면 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 사람하고 깊어지려면 같이 웃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웁니까? 웃습니까? 울어요. 진짜 좋을 때는 웃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너무 좋으면 눈물이 나오는 거죠. 운다는 것은 우리의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웃음보다도 울음이 우리의 더 깊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힐링이라는 것도 웃을 때보다는 울 때 일어납니다.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 울 때인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많이 울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전성기 때는 정말 울음이 많았어요. 맨날 교회에 성도들이 와서 찬송을 불러도 울고 기도를 해도 울고 말씀을 듣다가도 울었습니다. 자기 죄를 넣고 통곡해하면서 울고 또 예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또 눈물을 짓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야를 하며 눈이 붓도록 울었죠. 옛날에는 교회 마룻바닥에 그냥 성도들이 그냥 신을 벗은 채로 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회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끝마치고 나면 꼭 그 밑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흥건하게 하나님 앞에 울었던 흔적을 저는 어릴 적에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울지를 않아요. 우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교회가 화려해졌죠. 찬양을 부르러도 옛날에는 뭐 풍금이나 뭐 피아노 하나만으로도 성도들이 울었어요. 근데 요즘은 화려한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노래는 찬송은 그렇게 힘있게 부를지는 몰라도 그 속에서 눈물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끝마치고 난 뒤에 그냥 웃고만 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우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의 전부는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의 세계를 깊이 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눈물 속에 담길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왜 눈물이 없어졌을까요? 우리 신앙이 그만큼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박성.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가벼움입니다. 진지함이 없어요.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죠. 깊이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영적인 진지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표피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겉만 무성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울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울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겉으로 할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성은 그대로 드러내지를 않았던 거죠. 종교적 거칠에만 머무는 사람들은 눈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한 것처럼 포장하기에 급급하죠. 근데 정작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혼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는 정말 진실된 고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교회 생활이 굉장히 무거워지게 되죠.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소그룹 속에서도 뭔가 감추고 있을 때, 진실한 고백이 없을 때 그 속에서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는 모여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지함은 없죠. 그저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저 겉으로 겉도는 얘기만 하다가 가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흔히 제자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친교뿐인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려도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 영혼의 깊은 뉘우침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 속에는 눈물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를 가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져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암은 세포들을 굳어버리게 만들죠. 암세포는 딱딱합니다. 그것처럼 눈물이 말라져 있으면 영적으로 그만큼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강팍해지기가 쉽고 굉장히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스카펙이 교만은 인간의 원죄와도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그대로 놓이게 되면 교만이라는 원죄가 우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눈물, 애통해 할 줄 안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눈물을 통과하지 아니한 신앙은 하나의 값싼 장식품에 지나질 않습니다. 눈물을 통과하지 아니한 은혜는 값싼 복음에 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웃기만 했나요? 아직 값싼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울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의 깊이를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물이 고인 눈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젖어 있는 눈이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사람,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목표예요. 우리의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눈물을 부정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눈물은 거룩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눈물은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최상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탁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한번 보세요. 거기 기록들을 보면 그는 일평생 동안 아주 상세하게 자신의 죄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면서 참회록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의 글들을 보면 그냥 가벼운 회개가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처절한 마음의 눈물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와 같은 사람,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했는지, 그의 영혼이 고갈되지 않고 항상 정말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족되어 있는데, 그 출발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애통하는 이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눈물이 회복되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눈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끼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눈물은 우리 영혼의 독소들을 제거해 주는 정화수와 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독소를 해결하는 힘은 눈물인 거예요. 눈물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누가 애통해야 합니까?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 애통해함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6편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39편 12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42편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102편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인들은 거의 모든 세월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을 봐도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눈물은 목회자적인 눈물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31절 이하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성도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회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참 목회죠. 눈물 목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시면서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목자 없이 방황하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흘리신 눈물에는 스플랑쿠스, 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동반하는 눈물이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에는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주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는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애 속에는 뭇 백성들을 향한 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그들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고통을 몸소 가슴으로 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인류가 죄 아래, 영원한 절망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실 것처럼 그분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가득한, 하늘의 자유로 가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뭇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것은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연상하는 말씀인데, 주님은 그토록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온 인류를 바라보며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우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단순히 죽었기 때문에 우셨던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모든 수많은 인류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우시는 분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뭉클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눈물이 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선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눈물이 나죠.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은 내 형제와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바라보며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한 걸음 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온 인류를 향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내 죄를 깊이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자체가 회개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참된 회개는 눈물을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기도가 있을 때 눈물이 납니다. 고난 속에서, 아주 깊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하나님, 저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른 것은 기도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정말 눈물이 쏟아집니다. 또 언제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 흐르니까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밀려들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록을 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그의 영혼 가운데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눈물이 나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그 고통이 나의 아픔으로 와닿으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진정한 동정심. 옆에서 죽는다 하는데 내가 쓰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건 병든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인구의 1% 정도가 지금 사이코패스에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이 자기 감정으로 이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나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전달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프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는 직접적인 이런 사이코패스의 진단이 아니더라도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 성도들이 북한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혈육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혈육인데 미국 사람들은 전혀 피 한 방울 섞여져 있지를 않은데 미국 동포들을 바라보며 북한 동포들을 바라보며
또 북한에 굶어져 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미국 교회 성도들이 막 우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과는 너무나도 생소한 개념이에요. 여기 애통이라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의 애통이 아니에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의 애통이 아닙니다. 버스를 놓쳤을 때의 애통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애통은 영적인 애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정한 애통이 있을 때, 영적으로 심연에 깊은 눈물이 있을 때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아직도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할 일은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함을 여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안에 지금 죄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죄 없다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내 안에서 죄가 없어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를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져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렇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받은 무균실에 들어간 사람처럼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차단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채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지금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10번, 100번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우리는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그러면 나에게는 죄가 없어. 회개할 것도 없어. 왜 자꾸 질질 짜냐? 그건 사죄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질질 짜는 거지. 이제 그만 울어. 주님이 죄를 다 용서하셨어. 이제는 웃어. 만약 이렇게만 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부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도무지 애통해 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종종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좀 뻔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런 죄 저런 죄를 막 짓고 난 뒤에 교회에 가서 한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 흐르고 10번이 흐르고 자꾸만 반복되어지면 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깊이 묵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쉽게 죄를 지어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입술에 죄를 짓고 행위에 있어서도 죄를 짓는데 그렇게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항의문을 교회 앞에 붙일 때에 그 항의문 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더욱 눈물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표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육안으로 보이는 성도들이 우리의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선하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거룩하냐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았냐가 결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향기로운 모습, 그분의 빛 되신 모습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서 그분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은 애통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다가서는 사람일수록 더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죠. 어둠으로 나아갈 때는 내 속에 무엇이 묻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갈 때는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티끌도 보기 마련이에요.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분께서 그 빛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 짓게 되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 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을 더 가까이 바라보니까 내 추잡하고 내 더러운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는 나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탄식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런 자에게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의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놓고 통회할 줄 알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은총, 평안, 기쁨, 만족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까? 진정한 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위장해왔죠. 진정한 애통을 통하여서 얻지를 못하니까 다른 데서 위장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위로해 주시고 히스기야도 위로해 주시고 엘리야도 위로해 주시고 사르밧 과부도 위로해 주시고 나오미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할 때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은 위로가 일어나도록, 위로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는 단식할 수 없을 줄도 모릅니다. 내 안에 죄된 속성이 눈물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내 안에 죄된 속성이 애통을 모르고 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애통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애통을 지니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는 그 탄식 위에 하늘의 위로를 더디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약속되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위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얻을 수 있는 약간의 마음의 평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할 때 참 위로가 임하지를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죠. 그런데 누구든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께서 은혜의 복음을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애통해야 하는 성도들을 늘 어루만져 주시는 계속적인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통했던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에도 지금도 누구든지 애통해야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에게 찾아가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보면 세리는 성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이것을 한 주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매주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자들을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런 계속적인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위로해 주셨지만 오늘도 위로해 주실 거예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날 때 받게 되는 최후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는 모든 슬픔, 모든 한숨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한 말이 있죠. 내 집에서 그렇게 구걸하며 고생하던 그 거지는 여기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최종적 위로예요. 하늘의 위로입니다. 이 땅에서는 위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위로가 부족할 때도 있고 위로가 필요할 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 놓여질 때도 있지만 신자의 최종적인 삶은 하늘에서의 위로, 완전한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은 곡한 것이 없습니다. 메마름이 없어요. 천국은 아픔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약속된 위로, 구원의 위로, 그리고 계속적인 위로, 그리고 최후의 위로, 이 위로의 약속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경건한 눈물을 가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위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권의 회복인 거예요. 자녀로서. 우리 스스로는 애통해야 할 수도 없지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눈물을 지어주시고 애통을 지어주실 때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마음들이 다 굳어져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오늘도 여러분 푹 젖어들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감히 찾아볼 수도 없는, 이 땅에 사람들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위로로 오늘 여러분 심령을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